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15장 지난주에 봤던 부분에서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이제 다락방 강화가 쭉 이어지는데, 장은 나누어 놨지만 사실은 장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뒷부분과 16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 앞과 뒷부분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우리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배경 가운데에 쭉 읽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포도나무 원줄기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러 구절 있지만 그 중에서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존경받고 더 칭찬받고 더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너희를 타인 취급하면서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만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미움을 기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신뢰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교회로서, 예수 믿는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교회로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났을 때, 태풍이 왔을 때든지 토네이도가 왔을 때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내면 그것도 세상이 미워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선행을 행하는 경우에 세상은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선행에 한해서 우리가 그것의 보탬이 될 때에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행은 불교인을 규정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를 규정하는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놓고 그것이 어떻게 더 번성하게 만들까에 대한 같은 방향성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핵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무덤으로부터의 부활만이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이 아니면 의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 복음을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고백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규정하기도 하거든요. 세상,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데에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는 악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 나의 노력이라든지 나의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다짐과 선행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믿는 복음의 증인들의 메시지는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걸레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안에 있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자기 안에 들어온 존재들을 향해서 뭔가 이 호칭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를 쭉 이야기하면서 비유로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을 부를 때는 내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에 그 예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예수님 부르시는가 하면 너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친한 관계들을 부를 때에 뭐 남편 아내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편 아내가 서로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웬만큼 화가 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자기라고 그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만 있어도 그 사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에게, 너희가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우리가 세상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예수와 온전하게 하나 되어 연합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같이 말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기에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타자로 생각하거든요.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존재, 도덕적인 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는 이제 우리는 타인의 취급을 받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고난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요, 세력 대결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힘이 센지 우리가 힘이 센지, 니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방어하는 보호막을 갖추겠어. 뭐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은 니들을 우리가 압도해서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해주겠어.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와 연합하는 데에만 신경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진짜 예수와 연합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뭘 깨닫는가 하면 나와 세상이 다르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는 방식과 세상이 직장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내가 가정 생활하는 방식과 세상이 가정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타인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고 좀 본인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차 세워놨을 때에, 눈 치웠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생각에 우리가 그 자기네 찻길 옆에 있는 눈을 퍼서 자기는 찻길에다가 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실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눈을 퍼서 우리 차 위에다가 막 얹어놓는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만약에 그게 자기 차였고 자기 식구의 차였다라고 했으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야, 그 퍼서 거기다 넣으면 우리끼리 손해잖아. 저기다 퍼놔야지 하고 알려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좀 뭐 말의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작은 기본의 우리 단위가 뭐예요?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범위를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존과 평안에 위협을 가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비위에 맞는 도덕적인 선행에 동참할 때는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인입니다. 언제 이것이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나 아무 상관도 없어 이럴 때는 상관없지만 자신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입지에서 혹은 경제적인 발전의 방향성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상당한 그 위험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그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문명이 아주 세련되게 발전된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만나고 있는 11명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세상이 우리를 타인 취급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세상은 어디에도 들어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그 교회들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 한국 교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곡이 있어요.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향해서 정말 잘 불러주는 그 옛날에 우리 축복송이라든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너는 꽃이야예요. 너는 꽃이야. 뭐 아주 나쁘진 않아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꾸며내는 건 아닌데 가사 첫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귀한 존재란다. 이렇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멜로디도 옛날에 그 도깨비에 나왔던 그런 어떤 그 노래 같은 원래 이걸 만든 친구가 세상 가수였다가 이제 지금 CCM을 하는데 그 친구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정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것들을 노래에서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찬양들, 종교개혁 이후라든지 청교도 시대가 한참 정말로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만 찾았었던 그런 시대 때 쓰여진 찬양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찬양들이에요. Come ye sinners, poor and wretched.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너희 죄인들아 나오라,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이요. 이 찬양이 한 뭐 1700년대, 1800년대 쓰여진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은혜가 되어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럽이라든지는 전부 다 그 우리가 그래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 뭐 못해도 천주교였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세상이 어떤 방을 볼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wretched, 이 단어 너무 세. 야, 그 인간의 그 존재,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학도 발전하고 서로 이렇게 문명이 이제는 경찰력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춰져서 서로 이제는 웬만하면 사랑하고 돕고 그러는 사이인데 이런 어떤 wretched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써야 할까라고 해서 그 단어를 그 이제 찬송가들도 우리 보면 그 개역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정할 때에 이 wretched라는 단어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의 현대 그 미국 교단들의 찬송가에서는 Come ye sinners poor and wretched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냥 약간 좀 뭔가 궁핍한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을, 니드가 있으니까 그 니드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런 wretched랑은 완전히 이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성향이 교회 안에 꾸준히 있었고 지금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도까지 있었는가 하면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단어도 wretch라는 단어가 너무 세다고 That freely saves me라고 가사를 바꾸려고 했었던 시도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이건 노래가 워낙 원곡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는 차마 건들지는 못한 거예요.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순교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만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넌 원래 꽃이 아니었어. 너는 원래 햇살이 아니었어. 너는 빛나는 별이 아니었어. 너는 어둠이었고 쓰레기였고 걸레 같은 존재였단다. 그런데 너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에 의지해서 너를 마치 꽃인 것처럼 햇살인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받아주신 거야. 이 이야기가 세상은 듣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수 믿으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실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점점 밀어내려고 하는 싸움은 그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겠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 네가 귀한 존재지. 또 네가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조금 더 노력해봐. 그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는 건 조금 뒤로, 그건 영적인 거니까 뒤로 밀어놓고 너의 어떤 가정생활이라든지 너의 경제생활이라든지 너의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그냥 네 힘으로 노력하는 만큼 나오는 거야. 물론 일반 은총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만 규정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동의하면 너는 우리야. 하지만 네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넌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되게 힘든 삶을 살 거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속에 옛사람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집요한 미움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오늘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정말로 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힘으로 잘 하면 되죠. 우리의 지혜로 잘 하면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내 안에도 있는 미움이고 푸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미움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집요한지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남을 죽이고 해코지하면 약간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편만하다 보니까 악한 영의 세력들의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붙잡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일 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 이것이 정의롭고 올바른 일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은 말세의 때이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자신감이 없어? 좀 이렇게 자기 PR도 하고 그래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그 핵심에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우린 역시 대단한 존재야. 내가 널 칭찬할 테니까 너도 나를 칭찬해줘 라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교가 일어나요. 즉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칭찬해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가졌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우리와 관계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도 정말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입장이,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만 자체가 때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경제적인 위협을, 도덕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존에 손상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입을 다물게 한다든지 우리가 고백을 번복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핍박이 있을 때마다 뭐 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다라고 고백해라.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나 안 얘기하나.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그들이 볼 때에 너무나도 위협적인 정치 세력이고 너무나도 위협적인 경제 이론이고 너무나도 위협적인 문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에는 우리의 생존에 어떻게 해서든지 손상을 주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핍박받는 나라에서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재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그 비난받도록 이야기를 써서 기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되든지 간에. 아니면 친구들 사이 쟤는 좀 그래 라고 해서 우리를 왕따시키는 일이 됐건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런 미움의 일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거 하면서 뭐라고 생각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올바른 일이라고. 인류가 더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싹을 잘라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공감대를 사회 전반에 깔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한번 누구한테 고소당해가지고 맨날 재판정, 경찰서 이런 데 끌려가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다녀보십시오. 저도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당했었던 제 친밀한 친분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상만 해봐도 일상이 제대로 되겠어요? 직장 나가야 되는데 휴가 쓰고 나가서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사람 죄가 없어도 직장에서 이 사람 좋지 않게 생각하죠. 일단 일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즉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다짐으로는 이러한 미움과 고난을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쉬운가 하면요, 그냥 내가 그들 편에 잠시 서지 라고 양보하고 지고 세상의 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했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아닌 나에게 속한 자란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 옆에 서서 너희가 힘들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에 너희 대신 이야기해줄, 너희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야.
그렇게 되면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에 아까 제가 16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환난과 미움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린 자꾸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거짓 박수무당에 눈이 멀었었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힘입으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망가지고 결국에는 막 깨갱거리면서 항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그들에게, 세상에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한 것들을,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죠. 죄인의 유일한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1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는 다른 것에 아무 관심 없어. 성령께서는 오직 너에게만 관심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네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너져 갈 때에 너에게 예수 복음, 나의 복음을, 나의 십자가를, 나의 부활을 선포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다짐과 노력으로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섞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손바닥 안에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세력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양으로서 목자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뭐 설교라도 듣고 성경 말씀이라도 듣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걸 막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예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게 막 저주와 심판을 내려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뭐 망가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들 스스로가 생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에서 서서히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예수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영양이 계속해서, 생명이, 빛이 계속해서 제대로 공급되어져서 생명력 있게 푸릇푸릇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며 풍성하게 사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의 다른 사역은요, 우리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방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도 예수님께서는 15장 27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맥에서는 우리를 포함하는 게 맞지만 그냥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차적인 문맥에서의 너희는 지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있는 11명의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고 남아있는 11명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이다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돼요? 12명에서 11명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상징을 채우기 위해서 11명의 제자에다가 1명을 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더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보아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자들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노라.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근데 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침에 밥을 잘 안 먹어. 이게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밥 안 먹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현재 시제가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항상 증언하는 거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요, 일상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설교를 통해서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건 설교를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복음을 증언하시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그 증언을 듣고 소화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로 설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것을 예수 복음을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자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11사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11명에게는 적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참 저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모든 삶에서 증언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11사도에게만 나중에 한 명 더 뽑힌 마띠아까지 합쳐서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인물 가운데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자체가 다 뭐였어요? 증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늘 예수 복음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증언하는 것이, 증인됨의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입니까? 육체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육적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잡아주고 막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것을,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체험한 것을 예수님은 뭘로 쳐주고 계시는 건가 하면 너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즉 영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들 역시 예수를 처음부터 만나 함께 안자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도 역시 증언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에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 특별히 나머지 11사도, 마띠아까지 12사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처음부터 함께 했었던 존재로 사도 바울의 심장 가운데 그대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는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부활의 존재가 되었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봐요? 성경 보잖아요. 성경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이야기부터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육체의 눈이 아닌 성령의 증언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 Adventures in Odyssey의 Imagination Station처럼 그 자리에 실제 가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들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초대해 놓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그 현장에 동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어가는 그 장면,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함께 서 있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사도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을 거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마태복음 봤잖아, 마가복음 봤잖아,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봤잖아. 그 보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였지 않니? 그러니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의 인생 내가 이렇게 규정한다. 너희의 인생은 증언하는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와 처음 연합했을 때에 시작되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 복음서 저자들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합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언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참포도나무에 덧붙여지게 되는 그런 그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너희들 거기서 봤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서서히 처음에 접붙였을 때는 어때요? 이거 딴 존재잖아요. 붙여놨긴 했지만 테이프나 뭐 실로 감아놓는 거니까. 근데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세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의 시작이고 그 경험은 계속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단단해지고 연장되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들어온 12사도와 같은 증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의 직간접적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데에 인생의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계속 증언되어지고 그 증언된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삶의 정체성이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예수 믿는 믿음만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만 가지면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보면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딱 거기까지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예수 믿으니까 나는 가난한 환경도 견딜 수 있고 부자인 환경도 견딜 수 있어. 그냥 견디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세상의 미움을 단순하게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증인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나의 복음의 증언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데 내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증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증인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미움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라고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먼저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증언해서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미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단순히 견뎌내고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 스스로에게, 내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이 예수 복음의 직접 간접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부한 자의 자리가 되었건, 가난한 자의 자리가 되었건, 건강한 자의 자리가 되었건, 병든 자의 자리가 되었건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건 믿음으로 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 앞서 이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건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참 무뎌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치, 우리가 증인이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 스스로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충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성령이 나에게 증언하셔서 나도 그 증인되어 나 스스로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흐트러지기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증인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너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선포하고 너희 같은 교회 멤버들에게 선포하고 너희 같은 믿음의 형제들 혹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삶의 모습으로 말의 형태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증인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다 듣고 난 이후에 부를 찬양이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굳게 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유튜브 그 노래 영상 댓글을 달았는데 자기 삶의 현장에서 증인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요양보호사, 여기서도 PPL에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섬기는 그런 거 돕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이분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는 아마 치매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마지막 땅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오해로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중엔 체념하시기도 하시지만 치매로 출구를 찾아 집에 가시겠다고 난동을 부리시다가 낙상사고도 일어납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힘이 들어 하십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마지막을 사시는 분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돕고, 요양사 선생님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제가 더 많이 섬겨서 성도로서 승리하는 일상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도덕적으로 나아가서 솔선수범하고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가 요양보호사의 자리가 되었건, 주부의 자리가 되었건, 어떤 업체의 사장의 자리가 되었건, 일터 일하러 나가는 직원의 자리가 되었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타인 취급받을 때, 왜 타인 취급받는다라고요? 십자가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들기 때문에, 십자가만 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설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복음이 내 안에도 나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소식, 그 오래된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오라고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음성을 듣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나와 교회와 세상에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증언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증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사는 일상에서 예수 복음을 살며 증언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